부평교 오니까 꼭 내 친정집 왔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편안한지. 다른 강단에 서면은 조금 이렇게 떨리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내 집에 왔는 것 같은, 내 가정에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제목대로 이제 31절부터 46절까지는 전부 다가 제가 여기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또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러나 복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이 뭘? 복받아가지고 그냥 내 혼자 주머니에, 가슴에, 내 저금 통장에 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받은 자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니 저마저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 주머니에, 내 저금 통장에, 내 가슴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인에게 그냥 다 갖다 놨어요. 이래 와는 거 보니까 너무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복받은 자들은 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나온 대로 보면 바로 줄인 자에게, 줄인 자, 배고픈 자죠. 배고픈 자에게 먹여줘야 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주고, 또 이제 나그네 된 자에게 그를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옷 벗은 자에게 또 옷을 입혀주고, 또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갇힌 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복을 안 받은 자들은 나는 복받았다 했다 할지라도 복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은 이 일을 합니다. 이거는 굳이 목사님이 이걸 해라 안 해도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받지 않은 자들은 이론적으로는 받았을지 몰라도 행동적으로, 마음적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걸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것은 내가 복을 아직 못 받았다 하는 증거물이 되죠. 여기 있는 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6가지를 다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다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죠. 이런 사람은 배고픈 자도 있죠, 목마른 자도 있죠, 나그네 된 자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또 병든 자도 있죠. 그 다음에 갇힌 자도 있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많으나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급합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복받은 자를 갖다 동원합니다. 동원. 전부 지금 현재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지금 막 빠져가고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갖다 붙들어야 되는데 그는 달려가고 나는 걸어가면서 붙잡으려고 하면 붙들 수 없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은 막 달려갑니다. 피해갑니다. 끌켜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도지 그냥 들고 왔다 갔다 보면 하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도가 안 되고,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배가 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갇힌 자, 이게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은 황금마장이 아니고 이거를 그물로 탁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받은 자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골리내락 합니다. 하나하나 가려내락 합니다. 염소와 양을 갈라놓듯이 가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동명교회 복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선교사를 가지만 선교사이보다는 그냥 배달부입니다. 배달부. 저는 오직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그 배고픈 자, 그 다음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또 그 다음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 갇힌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저는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게 바로 선교사라는 명분을 달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배달법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은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 저주받는 게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거는 뭐 읽으면 더 다 알았으니까, 예, 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캐전교도소입니다. 캐전교도소의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저들이 밥을 먹는데, 점심은 요즘 거의가 가끔 저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점심 하면은 굉장히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점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게 점심은 배가 얼마나 고프냐 하면은 하루 2끼를 줍니다. 2끼. 아침 겸 점심, 저거 점심시간이죠. 그 다음에 저녁 주는데, 반찬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치킨, 날개를 한쪽 띄가지고 그거를 2명이 나눠 먹습니다. 그걸 또 반 자릅니다. 그럼 4분의 1이죠. 날개 쪽지 4분의 1 가지고 식사 반찬입니다. 최고급의 반찬입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맛있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놔뒀다가 저녁 먹습니다. 그럼 저들과 점심을 제가 이제 같이 먹는 이유가, 뭐 저는 맛있어요. 뭐 이제 재밌는데, 저들이 같이 이게 엉켜집니다. 형제자매같이 같은 가족감, 이것을 느끼고 굉장히 친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 같이, 저는 뭐 저 안에서는 숟가락이라는 건 아예 위험물이기 때문에 숟가락은 전혀 없습니다. 손으로 늘 먹고, 그릇도 없이 여기에 이제 일회용 그 플라스틱 그 비닐 같은 거, 그런 이제 포장지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다 한참 먹을 나이인데 배가 굉장히 고프죠. 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갖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귀한 예물로 저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의 또 영적인 갈증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갈증이 심합니다. 저게 이제 이제 예배를 드려오는 종류가 한 75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데,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여러 이방 종교까지 다 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이단 종교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와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빵만 나눠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빵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주는데, 이게 거기에 앉아도 우리 목사님들도 들어올 때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도, 머리는 오늘 저 목사님 팀들이 왔을 때 빵을 얼마나 큰 거 가져왔나, 그것만 머리에 그립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메말라져 있죠.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말이 끼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머리가 빠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8살 때 온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서울서 학원에서 영어 강사하다가 거기에서 결혼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대구로 와서 이제 영어 강사하다가,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니까 학원에서 특별 보너스로 필리핀 관광을 자주 보냈습니다. 그 필리핀 오다 보니까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저 교도소 왔는 이유가, 이제 결혼한 여자하고 같이 애가 달렸습니다. 건물진 주인 집에 놀러 갔다가 그날 마침 그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라 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마약범으로 붙들려 들어온 겁니다. 아무 관계 없지만은 일단 마약이 있는 장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이외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저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고 아버지 되신 분이 장로님인데, LA에서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원로 권사 돼가지고 지금 71살이고 장로님은 73세입니다. 그러면서 83세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일하신 분인데, 얼마나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오시는지 예로 막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저에게 성경 헌금까지 보냅니다. 이래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출소하는 동시에 저와 같이 사역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기 자형이 목사님인데 LA에서 목회를 하고, 또 누나는 학원을 크게 하고, 또 자형 한 분은 또 사업을 하신 분이고, 또 누나도 학원 하신 분인데 적극적으로 도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외로 한국 사람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넘기기 바랍니다. 요거는 캐정교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은 저 이상하다, 선교사님이 아직 젊을 때도 가는 거 아닌데, 제가 61살에 갔거든요. 올해 71살이니까 10년이 됐는데 도대체 설교를 왜 하고 누구가 하는지 좀 의심스러울 겁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오늘 매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같으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따갈로그로 찬양을 하고, 기도 있죠. 기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필리핀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이제 25장 전체를 우리가 따갈로그로 돌아가면서 다 읽습니다. 다 읽고 31절 46절까지는 합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 증거는 제목, 이제 여기는 복 받은 자들이여 하는 것을 따갈로그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대지만 딱 적어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2번 읽었잖아요. 거기다가 이해갑니다. 대지만 딱 정리해주면.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주 깊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밖에 나가서 성도들 보낼 때 되면은 내가 제목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종종 많았습니다. 아예 대지는 아예 못 두고 제목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3번 봤기 때문에 제목하고 대지를 알아요. 그날 저는 이제 그 전날 주일날 대구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과 생활을 하루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왔어요. 오셨는데 목사님 역시 저 앉았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칠 때쯤 돼서 주기도문 할 때 옆에서 훌치럭훌치럭 하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요? 하니까 딱 우리 한국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말을 배우고 온 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냐? 딱 이 방법이었대요. 제가 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 손에 성경책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성장됐으니까 저 제수자들에게 성경이 붙여지니까 그게 성교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전해온 그대로인데 얼마나 좋냐.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날 참 울고 가셨어요. 제가 그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센터를 지어가지고 71평 올려가지고 1층, 2층, 3층인데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필리핀에서 25년간 있으면 젊을 때 가시는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유창하게 따갈로그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했는데 왜 한마디도 아멘 소리 안 하느냐? 뭐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말이 들으래요. 못 알아듣는데요. 왜? 아니, 그 교회는 내가 1년간 나도 가서 들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전부 아멘하고 다 잘 들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듣냐? 그거는 말이 맞아서 아멘한 게 아니고 그 교회의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아마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가락해도 오락하는갑다 하고 온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말이 막 버무려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아들은 알아듣잖아요. 우리 손자들 말 뭐해도 자는 뭐 달라고 하는 거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 거지 말이 맞아가지고 듣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서 내가 느꼈는 게 저는 우리 그 교도소가 우리가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방법을 합니다. 하면은 꼭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래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것이 어떤 개교나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려도 그 후로 목사님 왔다 가신 후에 더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합니다. 제일 복판에 조금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넘겨주시면 저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이가 41살입니다. 한 살인데 필리핀에는 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리핀 문화가 이틀을 위해서 합니다. 생일과 성탄절, 빚내서 생일잔치하고 또 갚고 빚내서 성탄을 지키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저 생일잔치하기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마이클이 생일입니다. 그래, 요즘 젊은 분들은 생일잔치하면은 거의 70대 된 어른들은 생일이 지나갔으면 지나가는 거고 평생 제대로 못 찾아본 분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걔도 나는 사실은 아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출근한 날 내 발걸음이 한국 슈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2통을 사주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노래 불러주고 우리 생일잔치 했습니다. 그래 초코파이를 앞에 놓고 난 뒤에 네가 오늘 주인이니까 너가 동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는 순간 저는 사람이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이걸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막 킥킥킥 웃기도 하고 금방 울기도 하고 아주 참 사람 이상할 정도라. 그래서 좀 겁이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41살 때 41년 동안 살 동안에 생일을 딱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답니다. 왜? 어릴 적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셔보고 누나 형 있었는데 다 해줘보고 그래서 41년간 생일을 못 찾았는데 41년째 생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 정도 되죠. 41년도.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 와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27살 때 성령을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는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죠. 그래서 13년을 저기에서 이제 교도소에 있었었는데 얼마 있다가 딴 데로 이감이 됐습니다. 그래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초코파이 2통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일 후에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갑니다.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얼마 나오냐면은 43형을 받았습니다. 13년을 빼고 30년을 다른 교도소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인생 끝난 거죠. 몸도 약해요. 그러면서 이감되는 날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교도소 입구에서 교도소 이제 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호송 차량으로 이제 보냅니다.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누나와 형이 연결이 돼서 온답니다. 이 하는 게라. 그런데 막상 나가니까
대학에 실린 데 보니까 가족들 중에 누나와 형이 없어요. 없는 순간 딱 누나 없다 하는 순간 화닥딱 거리면서 저 가슴에 와서 딱 안키는 거라. 안키면서 흐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only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라. 이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선교사님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겠어요? 30년을 가서 더 살아야 되는데 71살입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71살에서 뭘 한답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막 가슴이 막 이게 불이 일어났듯이 막 활락 타오르는 거라. 그러면서 그 흐느낌, 가슴에 대고 흐느낌, 그 가슴에 와닿는 거, 이건 여자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많이 혼내줬습니다. 근데 얘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야 하면서 가슴에 팍 묻히면서 잘못해서 갈 때, 그거는 아버지들은 몰라요. 그 심정은.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와닿아요. 저 인생 살아오면서 결혼보다도 더 희열을 느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가장 귀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즐거움, 내 속에서 아멘이 그냥 폭발해요. 아멘이 폭발합니다. 제가 전도한다 하면서도 교회 데려다 놓으면 의자에 앉히는 게 그게 고작입니다. 그 외에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옳게 다 간수 안 하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한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멘이 막 나오죠. 막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보고 난 뒤에 제가 그 아이 이제 호성창에 다리를 태울 때까지 원래 그 호송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부 다 교관들이 총에 장정해가지고 당길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부 쭉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그들 제서와 같이 갈 수 있는 건 저밖에 안 돼요. 왜? 그 정도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려다주고 차에 가면서도 오직 새로운 삶 살겠습니다.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손 흔들고, 그래가 그 이제 친구도 같이 두 명이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수갑을 찹니다. 둘이 수갑 차고 내한테 둘이가 손 흔듭니다. 그러면서 참 보냈는데 이제 곧 있다가 안 그래도 저도 그 교도소를 또 찾아보고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지금 현재 노란 티를 입고 앉은 사람들이 전부 나그네들입니다. 제수자들입니다. 전날은 지난 추석날입니다. 세대교회 소강서 목사님 교회 35세에서 40세 되는 처녀 총각들만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애들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할 때 원래 1시간만 하게 돼 있고 저 장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 장소를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허락하고 찬양도 얼마나 같이 은혜로운지 2시간 가까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죠.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센터의 1층, 2층, 3층에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 때문에 승합이 안 돼가지고 2년 반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전기 승합돼가지고 공장이 가동돼가지고 지금 1층이 돌아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전애들이 다 수입 꽂고 생활을 하고 나갑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같은 공장입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이제 얘기한 아이, 이제 그 사람이 나간 뒤에 그 교도소가 학생들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되면은 출근을 하면은 제가 매일 가기 때문에 교도소에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가면은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굿모닝.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되면은 저렇게 안 씁니다. 안 켜와요.
안 키워요. 예를 들죠 하면서 막 안 키워요. 그래 지금 얼마나 얼굴이 맑아요. 저들이 재소자락하는 생각도 못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얼굴은 굉장히 해맑잖아요.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이제 수업하다가 역시 보면은 잠시 쉬는 시간인데도 얼마나 명랑한지 모릅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뭐, 어떤 게 좀 이상하죠? 뭐겠습니까? 사람 같아요? 저건 뭐냐면은, 저 개정교도소에 800명 있어야 할 곳에 4,000명입니다, 지금. 잘 곳이 없습니다. 잘 곳이 없는데, 저게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1층,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에서 잡니다. 기가 막히죠? 저 계단에 자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오래된 아이들, 자리 잡은 애들입니다. 지금 곧 근간에 들어온 애들은 저 자리도 못 차지 뭐합니다. 굉장히 그만. 저 사진은 이제 세계에서 이제 그 보도 사진 중에서 가장 뉴스거리가 되는 사진 중에 3번째입니다.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 사진은 보인 이유가, 제가 이제 이제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은, 애들 교도소에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출소하면은 한 돈 100만 원 정도 하면은 미싱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모든 재료하고, 조그만 한 가게까지 3개월치 월세하고 해주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살면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났던 가정도 온 부인도 돌아오게 되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깨졌던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그러면 혼자 옷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난방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바지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다 만들 줄 알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지금 10년을 딱 하고 다시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깼습니다. 4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결과가 뭐 나오느냐? 도저히 가능성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교도소 안에 봉제 공장을 만들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장소가 없는 곳에 지금 교실을 배로 넓혀주세요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잠자리가 없는데 지금 교실을 배를 넓혀야만이 공장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10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15명 내지 20명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아죠. 그런다 저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저런 처지지만은 본부장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딱 이제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있는 교실을 배로 넓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출퇴근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본인도 한국 같은 본인도 교도소 다시 안 갈락하죠. 또 교도소에도 거의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인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본부장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도록 지금 현재 마리끼나 교도소와 켜정교도소에 교실을 넓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그 안에 시설비가 5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렇게 라인 작업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와서도 몇 군데 얘기도 하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전 적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땅이 있는 교도소, 땅이 넓은 교도소는 3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세요. 30평? 그건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지어서 안에다가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장도 가동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건물 짓는데 우리 한국 돈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인원이 더 많으니까 1,000만 원 정도, 3천만 원 하면은 교회와 공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땅은 국가 것 때문에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거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전기나 수도세 관리비는 교도소에서 100%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수비, 이거는 교도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교도소 건물을 자기네들이 보수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교도소 세 군데, 교도소 안에 현지인 교역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뭐 하니까. 그러면은 교역자 생활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외국의 교회에 지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뒤에 돈 들어가는 게 지은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와 그 다음에 보수비와 현지 교역자 생활비, 이거를 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문 닫는 게 필리핀에도 가장 많습니다. 교회들이 그런 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존도에서 지었다. 내가 회장 때 지었는데 다음 회장이 그것을 관리해 주냐? 뭐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회장 지었던 사람이 이래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은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문 닫아버리게 되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다 관리가 되고 현지 파스토리 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공장 하나 가지고는 한국 같으면은 그 공장 가지고 현지 파스토리의 생활비가 되는데 그들의 헌금을 많이 안 합니다. 돈을 벌어도 세 군데 거를 너는 세 곳을 갖다가 관리를 해라. 세 군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너 생활비 해라. 충분합니다. 이러니까 한국에서 지은 교회, 지은 연합회 이런 데서는 가끔 가다 와서 이렇게 위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돌아가죠. 자숙이 되죠. 그리고 자체 또 현지 교육자니까 자체가 또 굴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이런 건 전 처음에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지금 각 교회에서 내가 보고를 하고 또 협조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너무 필리핀이 급합니다.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역을 조금 바꿔가는 중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또 여러분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관리가 문제죠. 관리가 뭐냐? 바로 운영하는 거. 운영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필리핀에는 100원을 벌어가지고 수입이 왔으면은 필리핀어 90원 주고 내가 10원을 모두 반대로 생각합니다. 1000원 받아서 전 90원 주고 우린 90원 주고 110원은 지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 순간 선교사의 생명 끝난 겁니다. 왜? 필리핀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단아를 빨리 내놓습니다. 뭐냐? 너는 비즈니스지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고 선편이면 같이 얘기하면은 너는 장사꾼이야. 이래 되면은 선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은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애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만은 내가 관리한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하나는 주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시설 잘 되고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일거리 완타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납품해서 수금을 해와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교도관들이 하면 안 된다. 교도관들은 2, 3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고위 장교 중에서, 고위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사람을 맡기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청원해 줘가지고 만난 분이 누구냐면은 지난 6월 달에 퇴직하신 분인데 대령으로 예피 남으신 분이라, 여자분인데 아주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 그래서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거리를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일거리가 바로 있습니다. 걔요. 저도 놀랐죠. 필리핀의 교도소가 937개입니다. 그 937곳 중에서 현재 재수자가
16만 4,513명입니다. 내 필리핀스 올 때. 그러면은 제수자들에게 옷을, 제수복이 뭐냐면 노란 티입니다. 한 장씩 줍니다. 1년에 한 장 가지고 티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2개, 3개, 4개는 자기가 사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2개씩 돌아간다 해도 30만 장이 넘잖아요. 그래, 지금 엘들조가 이제 주문을 많은 공장을 차려도 30만 장 등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더 되면 어떨 거냐? 교도관복. 더 되면 어떨 거냐? 경찰복. 그 다음에 더 되면 어떨 거냐? 시청 직원들. 왜 시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필리핀에는 교정의 재정이 50%는 국가지원, 30%는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20%는 소장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을 동원하다니까 자기가 뭔가 남아있은 게 돈을 내 거 내가 만들어서 주니까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불명. 시는 왜? 필리핀 공무원들은 전부 다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하고 되고, 그 나중에 외부로 판매하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일거리도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걱정하고 일할 것이 없습니다. 단 이제 남은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필리핀 들어가서 11월 초에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제 협약책을 합니다. 제가 이제 2년 내지 3년마다 협약책을 합니다. 그냥 필리핀 사람들은 말로 했는 거는 그 이자분 아예 생각 안 합니다. 이제까지도 2년 내지 3년마다 본부장하고 이렇게 그 협약책을 해가지고 했는 그 서류 가지고 공증을 합니다. 공증을 해가지고 꼭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던데 이번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또 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사진 보여준 이유가 그 험악한 장소에 또 그렇게 어려운 장소인데도 본부장이 그 장소를 내준다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막 기적이죠.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의 그 이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젊어지고 더 이렇게 자신이 생기고 더 이제 건강하고 이런 건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좋은 거는 복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바로 즐겁잖아요. 이 일을 복을 누리는 우리 동령계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 동령 정체를 변화시키고 나가 경상북도를 변화시키고 세계 5대국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